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또 이제 두 번째로 미션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사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수를 파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는데 그 정확한 미션을 잡는 그것이 응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볼 필요도 있겠죠. 24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 기도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24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미션이나 24나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고 언약하시고 하나님 미션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24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24하지 않는 것이 문제겠죠. 근데 24하는 사람, 미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소수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 요셉이 있고 형들이 있어요. 미리 본 요셉이니까 그 요셉이 붙잡은 꿈꿀 정도로의 붙잡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럼 형들은 뭐하냐?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그 언약의 성취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남았을 뿐이죠. 자, 그러면 요셉과 형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구분지어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였고 그것을 언약을 붙잡은 것으로 꿈꿀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것이 나타났냐?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알 정도로 불신자 바로 왕이 보고 알 정도로 네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감동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을 또 어떻게 보겠냐?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고 형들은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누리지 못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원적으로 진짜 언약의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자가 누굴까요? 요셉이었을까? 형들이었을까? 형들 가운데에서는 세 번째 유다도 있다라는 거죠. 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니라. 근데 그 세계가 요셉이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러면 누가 봐도 요셉이 아니라 형들 가운데 유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언약의 여정이 그래야 되니까. 근데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라고. 누구 생명이냐? 유다 생명이에요.
유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유다를 통해서 나온 그 씨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생뚱맞게 다말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다말. 근데 그 다말이 최고 축복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유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확실한 미션 붙잡은, 확실한 언약 붙잡은, 확실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근데 처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됐겠죠. 그래서 그 전환점은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작품일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든지 간에 말할 수밖에 없는, 목사님 따라 현장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로 뭐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늘상 그 동공장에 다니시다가 술 먹고 그러다가 식구 사형 선고받고, 저는 처음에 식구가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그걸 계속 말씀하세요. 왜? 인생의 전환점이었기 때문에, 최고 축복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저희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면 전 돌아가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때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왜 전환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끝났는데 나도 끝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쭉 오면서 전환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출애굽의 역사와 요단도 갈라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막 다 됐는데, 그런데 인생의 전환점이 안 되는 거예요. 미션이 붙잡아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가자는데 그냥 여기 있으면 되지 않냐, 그냥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점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 아닌 것들을 문제 삼는다라는 거죠. 오늘 강단 말씀에서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근본 문제와 우상 문화와 개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아닌 것을 자꾸 우리가 문제 삼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왜? 아직 미션을 붙잡지 않아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데 언약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인생의 전환점이 안 됐기 때문에 복음은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이 다 끝났다, 다 이루셨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나는 미션을 붙잡아야죠. 그러면 나는 그 언약으로 각인해야죠.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미션을 붙잡도록 몸부림을 쳐야죠. 그래서 훈련 속으로, 예배 속으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그걸 못한다라는 거죠. 예배 드리지 못하죠. 훈련 속에 있지 못하죠. 은혜 받는 자리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중요한 미션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성막을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싸울 자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20살 이상의, 왜? 상식을 지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상식 이상의 말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 아닌 것들 문제 삼지 말고,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문제 삼지 말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한 가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잔이든 그릇이든 뭐든 여기에서 성수가 이렇게 딱 따져 있다면 이 성수 가운데 어느 날 파리가 나와서 이 성수에 빠져요. 그러면 성수가 오염된 거냐, 파리가 성화된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파리는 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죠? 성수는 오염되면 성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답은 무엇이냐?
이거 갖다 버리고 새로 떠오면 되거든요. 왜? 성수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문제 아닌 것 가지고 문제 삼아서 이거 갖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서의 문제인 거고, 사단이 주는 12가지 문제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언약 가진 자들에게는.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안 돼요. 새로 떠오면 되니까, 물은. 근데 우리가 자꾸 엉뚱한 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싸울 자들 누구냐? 다 이 과정까지 이르기까지 다 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출애굽 그 역사를 본 사람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그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본 사람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싸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내가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아직 가지 않은 가나안 땅을 미리 분배하는데 이제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가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부터 그런 거를 한 해 만에, 이런 엉뚱한 얘기 안 한다니까요.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미리 이것을 우리가 분배해야지. 그때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통한다니까요, 이것이.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싸울 자로 세우셨고, 그 사람들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냐? 거기에 성전 지어서 그 중심으로 예수님 오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미션이라는 거죠. 자, 인구 조사를 하는데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개인별로 하나님은 정확한 미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부여지역에 살고 있게 하셨습니까? 하필이면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안디옥 교회에 오게 하셨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직자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미션에 대해서 생각하면 딱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달란트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어떤 종에겐 10달란트를, 어떤 주인에게는 뭐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뭐 1달란트를. 아시잖아요. 그 10달란트, 5달란트 종들은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 한 달란트는 가진 종은 그것을 묻었다가 고스란히 갖고 왔어요. 뭐 하나 받았는데 하나 주는 거는 셈으로 봤을 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 취급을 당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미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언약의 흐름을 통해서 그 미션을 구체화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미션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증거는 무엇이냐? 오늘 강단 말씀이 그 증거예요. 하나님이 단지 그냥 꿈만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노예가 되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한 다음에 왕 앞에 서서 답주고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진짜 내가 미션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그 미션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는 것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미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주신 미션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24시 기도하면서 그 미션이 성취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여에 안디옥 교회로 보내셔서 왜 중직자로 세우셨나라는 거예요. 이태원 안수 집사님 오늘 이제 찬양 인도하시면서 한 그 포럼이, 솔직히 지난 한 주 동안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 지난주에 저한테 말씀을 미리 하셨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안 오셨더라고요. 왜 안 왔지? 오셨으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 보자마자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그 포럼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저는 이것이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환점이. 하다 말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또 시작해서 또 전환점 만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그것을 우리가 물론 지속해야겠지만 지속하면서 언약 붙잡고 구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미션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션, 인턴십
포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하나님이 하시는 인턴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럼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오고 있는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그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근데 여기에서 주역이 되는 사람이 있고 구경꾼으로 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237 치유 서밋은 언제나 있었던 것들인데 이거 놓치니까 자꾸 망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천막이었던 성막에 있었는데 근사하게 지어놓은 성전, 거기에는 이것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보면 되냐? 쉽게 얘기하면 언약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미션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 그 미션과 미션을 통한 응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시대에게,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발자취를 남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이것을 이 많은 얘기를 한 것 가운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들을 보겠냐? 함께하는 축복.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신 그 응답, 출발 이전에 주신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말씀으로 강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렘넌트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미리 응답 5가지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미리 응답 첫 번째, 미리 보기입니다. 다 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들이에요. 자, 미리 보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뭘 받냐? 보좌의 능력을 받다라는 거죠. 이미 이 싸울 자를 택하실 때에 이미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진짜 끝났고 다 이루셨고 가나안 땅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세절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증거냐? 광야길에서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는 광야길이었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특히 오래된 문제 속에 있고 그 체질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앙했으나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미션 감당할 증인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응답이 미리 갖기입니다. 어떤 것을 미리 가졌냐? 하나님의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뜻, 기도의 뜻, 아이들의 뜻인데 237 치유 서밋이죠. 이번에 주신 원단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진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삼중지 대사로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뭘 말씀하셨냐? 파수꾼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대지 말씀에서 추가로 하신 말씀이 세계복음화예요. 요셉이 가정에서 언약만 붙잡았을 뿐인데 그것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셉에게 주신 말씀은 세계복음화에 그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말씀이 원래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파수꾼으로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이라는 말은 이건 좀 무서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보초 서는 병사라는 얘기거든요. 군인이 이거 안 하면 감옥 가요.
근데 우리는 파수꾼 말하면서 실제 안 하잖아요. 24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미션 안 붙잡아요. 언약 안 잡아요. 왜? 그래도 뭐 감옥 가는 거 아니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감옥 가서 우리가 영적 노예, 영적인 그런 죄인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사로서 이대지 말씀에서 오늘 뭘 말씀하셨냐? 따로 그릇 준비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자꾸 쓸데없이 엉뚱한 기준으로 큰 그릇 준비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내 과거, 상처, 내 체질 그런 것들 다 담겨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서의 그릇이라는 것은 거푸집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푸집.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옛날 청동시대, 철기시대 때 그거 만들기 위해서 딱 그 틀이 있죠. 그 틀에 딱 집어넣기만 하면 딱 그 모양대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릇 준비만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그릇이냐? 하나님 말씀의 거푸집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릇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는 뭐만 선포가 되냐? 그리스도만 선포가 된다라는 거죠. 그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의사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그런 민간요법 막 이런 거 하는 의사가 아니라 정말 정통 그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거푸집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 엉뚱한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자꾸 엉뚱한 거 하니까 자꾸 엉뚱한 말들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증인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오늘 강단 말씀에서 3대지 내용이죠. 증인 되리라. 우리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증인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말할 필요 없이.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리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7가지인데 7가지 한 가지 이게 뭐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실제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실 거고, 기도와 생명과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와 성령의 능력과 그 뜰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미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훈련받으면서 우리가 숫자의 그 맹점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20가지 전도 전략 5개 뭐고 5개 뭐고 5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락방만 해도 돼요. 근데 20가지 전략 뭔지 다 알면서 다락방도 안 해. 그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죠. 62가지의 삶, 정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누려도 되는데 그거 못 누리면서 62가지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거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수에 빠진 팔이 여기에 걸려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정확한 미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이루실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미리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정탐꾼들 가운데 저는 솔직히 궁금해요. 10명의 그 정탐꾼은 과연 가나안에 갈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세도 못 들어갔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미션과 언약과 전환점의 기준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단순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가는 이스라엘 그 싸울 자들의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로마복음화 언제 하십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언제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신 거죠.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생 라합이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진짜 사회적으로 매장당해도 상관없을 만큼 정말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미션 붙잡고 전환점이 된 그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미션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미리 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이냐,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자, 가나안 정복 이미 성취하셨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션 붙잡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내가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면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부여복음은 언제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되어지는 걸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5가지 이 미리 응답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또 다 지우고 난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오늘 처음에 서론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이죠. 그 증인으로 이 미리 응답 5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원네스를 누리게 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5가지 축복 통해서 결국은 그 5가지 축복이 뭐냐? 너예요. 내가 너에게 언약 줬고 너는 복이 될 거고, 근원적인 축복이죠.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이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러니까 너인 거예요. 나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나.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언약으로, 미션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원네스 속에, 공동체 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싸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션 가진 자가 아니라는, 미션이 틀리니까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언약이 다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환점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과거 상처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언제 하나님이 그 미션을 이루십니까?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죠. 광야 40년, 왜 40년이나 있게 하셨냐?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지 않으니까. 포로 70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해서 후대가 복음 놓치니까 하나님은 그 후대를 바벨론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후대가 2000년 동안 방황했다라는 것이죠. 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 무엇이 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시간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미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전환점이 될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군가 저한테 그럼 나의 미션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로마 복음하죠. 당연히 부여 복음하죠. 당연히 안디옥 교회고, 당연히 제가 가는 현장이에요. 우리 가정이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서는 미션이죠.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능력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복음의 컨셉은 무능이거든요. 저는 무능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제가 받은 미션이에요.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체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하냐?
이 미션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곳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왜?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니까 목사님을 중심으로, 강단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소수라지만 정말 라합처럼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그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미션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전환점의 축복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렇게 시간표가 되었을 때, 싸울 자들이 준비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었을 때 여호와가 속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계속 질문하시고 집중하시고 말씀을 포럼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렘넌트를 붙이시고 지금 잃어버린, 놓친 그 우리 가족들, 친척들, 나와 아는 모든 사람들, 부여 모든 전 지역을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붙이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미션을 찾게 하시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 응답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